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제가 이어서 축복의 내용이 담긴 성경의 기록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26절 2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엄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정말 귀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곡식이면 곡식, 포도주면 포도주, 아주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굴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모든 가족들 중에서도 그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정말로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저희가 여기서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1번, 2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겠지만 그게 없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밴드 여기 문자에다가 한번 남겨보세요. 1번인지 2번인지 숫자를 적어보세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요.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언제가 더 클까요? 자, 1번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질 때. 힘들 것 같죠, 이것도? 2번.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전에 없던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1번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질 때, 2번은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전에 없던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기 핸드폰에다가요 생각해보고 어떤 게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 한번 남겨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듣기만 해도 힘이 드시죠? 그리고 두 가지 모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 힘이 든데, 모두 다 힘이 든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두 번째의 경우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걷는데 계속 힘들게 걷는 것 역시 그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정신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냐면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오아시스는 무엇이냐면은 사막과 같은 그 건조 지역의 특정한 위치에서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외부와는 단절된 하나의 식생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강줄기가 쭉 있어서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갔는데 한 군데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고 거기에 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물길이 없어 보이는데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력으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뜨거운 사막의 신기루 현상으로 잘못 본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좌절이 주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든 그 사막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뭐냐?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뛰어갔더니 그게 오아시스가 아니고 그냥 절망인 거예요. 신기루인 거예요. 물론 힘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가 잠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20여 년의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돼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숙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요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돌침대, 돌 소파 이런 거는 보고 들어봤어도 돌베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걸 베고는요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걸 베개 삼아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꿈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그 야곱 사이에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왕래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건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정말 최고의 꿈입니다. 그런데 꿈에서만 좋은 꿈이 되어버리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보니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라고 기록했습니다. 좋은 꿈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꿈을 꿀 때만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날 일이 있었으면, 잠에서 깨어나면은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돌베개 위입니다. 잘 때는 돌베개 위에서 잠들었는데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장소가 호텔의 침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베개에서 잠들었으면요, 좋은 꿈을 꾸었던 나쁜 꿈을 꾸었던 깨고 나면 돌베개 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꿈이나 현실이나 변함없이 돌베개 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잠에서 깼는데 돌베개 위잖아요.
근데 하는 고백이 뭐예요? 아, 꿈이었구나. 내가 그냥 좋은 꿈만 한번 꾼 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 내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자리에도 여호와께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뿐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말이요. 과연 여기 돌베개에도 계실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게 성경을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요. 분명히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야곱이 하나님은 함께 계셨는데 아, 내가 몰랐던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컨디션과 좋은 환경 속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돌베개 위든 잠자리가 편안한 곳이든 하나님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잊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사건보다 더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를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니까 이제 어때요? 야곱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야곱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먼저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데 왜 두려움보다는 사랑이 크시고 평화가 크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야곱은 두려움을 먼저 고백했을까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장자권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축복을 어머니와 짜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찔리기 시작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평안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분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장 두려운 분이라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 이게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에게 형 대신 축복을 받기는 하였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야곱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하는 장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난이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냐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오늘 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힘든 일 가운데 있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왜 날 힘들게 두시나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 속에 있는 나를 건져달라고 하며 함께 하시는 주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나를 건져달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작년 초에 사고를 처리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양가 부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분들, 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은 알겠는데 그래도 막막하고 그래도 힘이 들었습니다. 돕는 손길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겠고 마음으로도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과는 달라요. 감사의 마음이 드는데도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이게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일이 다 해결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일이 해결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그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복이 시작된 것을 느낀 것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게 막 들기 시작하니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이런 일의 규모의 문제가요,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요, 이게 전혀 어려운 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일의 해결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동행의 확신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심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큰일이고 막막한데요, 그분께는요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그분과 나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더라고요. 저희 집에요, 제가 다이리를요 우리 다이리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 다이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이리가요 걱정이 조금 많습니다. 정말 조금 많아요. 엄마랑 아빠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엄마랑 아빠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여러 번 말해줍니다. 그럼 다이리가요, 예 라고 대답하고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이리는요 걱정 안 할게요 하면서요 걱정 다 합니다. 지금도 저를 쳐다보는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일이 부모 눈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다이리에게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마음이 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산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약속을 한번 하시면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곳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곳이 아닌
내가 베고 잤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게 되고 그곳이 베델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 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냐 별일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1분 1초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탄탄대로를 걷다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좋은데 그대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이제 왕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할 틈도 없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 나서요,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요, 적어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나서야 왕이 되죠. 다윗은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른 채 쫓겨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항의 자리였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갈멜산에서 1대 850의 그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보이잖아요. 그 능력,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이긴 그 엘리야는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때부터 도망자가 돼요. 전에는, 그 싸움하기 전에는요, 오히려 엘리야는요, 사람들에게요,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규모 있는 싸움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이제 저는 할 일 다 한 것 같으니까 저를 이제 걷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준비된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또 오늘 본문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 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가 막힌 힘든 싸움에서 이겼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더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길을 바로 걸으면 좋은데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도망해야 하는 모습이, 절대로 나에게 축복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기간 중에 허락하신 많은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았고, 약속도 받았고,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이라 여기면서 기쁨으로 고백했는데,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더 마음이 어려워지니까요, 더 절망도, 더 절망스러움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몸에요,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의 중요성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에만 집중하고 일어난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가, 고통의 잠자리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일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일이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큰 일이 되는 것이고,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